지난 2001년에 부친 살해 사건 이 혐의를 받아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서 2001년부터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2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아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재심 재판부는 이제 자백이 담긴 이 김신혜 씨를 조사했던 조서, 신문 조서와 김 씨가 기록했던 노트 같은 이런 그때 당시 2001년 당시에 유죄 증거품으로 채택이 되었던 그 증거품이 2025년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무죄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으로 이제 출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나간 24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누구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를 소송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24년의 세월은 청춘 같은 그 세월이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재판을 맡은 판사들은요, 재판을 할 때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을 토대로 아주 신중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결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마음먹고 교묘하게 조작을 하거나 짜 맞추어진 증거들을 완벽하게 판사가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사람에게 이렇게 실형을 내리는가 하면 또는 진범에게 무죄를 선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재판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판단과 사람에 대한 판단,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과 또 정죄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낳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아마 한 번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섣부르게 먼저 판단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판단과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달랐던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지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생각들, 판단들 그런 것들도 뒤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고 교회 문화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율법주의가 반드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뭐였죠? 하나는 지난주 제목 위선, 그렇죠? 위선. 그래서 앞뒤가 다른 그런 모습들. 하나는 오늘 다룰 비판 혹은 정죄, 판단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선, 하나는 정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율법에는요. 상과 벌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어떤 상이 주어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벌이 주어지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아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율법에서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혹은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행하면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과 벌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서 혹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시느냐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작년 마지막 주 예배 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보십시오. 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거창한 걸 바라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상을 받고 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쫄딱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권선징악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결말이자 교훈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서서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이 율법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어쩌면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욕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할 때 어쩌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속마음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마인드를 조심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건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간음을 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지른 간음인 건지 아니면 몸을 파는 간음을 저지른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음 현행범으로 잡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합니다. 6절에 의하면 그들의 의도는 단순히 궁금한 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율법 준수라는 행위 그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그 스탠다드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만약에 처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지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너는 처벌받아야 돼. 너는 간음하다가 걸렸으니 너는 돌로 쳐서 죽어야 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즐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즐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꼭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요. 이건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심리는 자기는 숙제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숙제를 했고 나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생님 빨리 숙제 안 한 애들 벌 주세요라는 심리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타인을 처벌하고 처단하려고 하는 이런 이들은요, 오히려 자신 또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매 순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위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하라라는 이런 정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위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에게는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처벌을 온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기준은 사실은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분명히 간음을 한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죄인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한국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 참 말세죠. 간통죄가 어떻게 폐지가 되나요? 그런데 그래도 간음은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 간음죄는 굉장한 큰 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가증스럽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왜곡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온전히 말씀이 스탠다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내 기준으로. 자, 이들이 말하고 있는 모세 율법에서 간음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두 남녀,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여야 돼요. 이게 원래 모세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뿐 아니라 남자까지 잡아와서 무릎 꿇려야 됐죠. 그리고 사형시켜야 됐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모순적이게도 여자에게만 그 율법의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의 말씀을 왜곡하고 재해석하고 좋게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위선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벌주고 정죄하고 나는 그런 죄인들과 다른 우월한 사람이라는 선을 긋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는 원래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어려움, 혹은 내가 죄와 싸우다가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이런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였고 그런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순수하게 나의 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가진 약함과 죄성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또 실수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원래 그런 인간이잖아. 그렇게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를 고백하고 나눌 뿐 나의 약함과 나의 죄성을 고백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모두 위선자가 됩니다. 그렇게 모두 율법주의적인 나눔만 합니다. 그런 교제에 질려버린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서 교제하지 않을 거예요. 나눔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십도 싫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고 나의 과거를 아는 것도 싫고 그렇게 나의 과거를 약점 잡아서 나를 억압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병들어가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삶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건강한 신앙인인 것 같은 평판을 얻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믿음 생활만 자랑하는 외식하는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 안에 남게 되는 그런 불행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 못하는 것들을 세상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해성사를 듣고 그 누구에게도 직업윤리로 말을 하지 않는 천주교가 오히려 저는 더 건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약함을 자랑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슬픕니다. 누군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비판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목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혹은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아픔과 그 약함을 설교에서 예화로 드러내버립니다. 필터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나는 너무나도 아픈데 아직도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은 저런 말을 내 이야기를 다른 데서 설교에서 그렇게 사용하실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가늠한 여인 머리채를 잡고 회중 앞에 집어던져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런 싸구려 집단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자들을 품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품어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그들과 다름을 드러내고 그들과 선을 긋고 나는 우월한 자라는 그런 의식을 드러낼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신뢰를 짓밟고 그런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그것을 저에게 가져오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듣거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 담임 목회자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전달해 주십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그런 전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친밀하고 신뢰해서 믿고 있는데 목회자와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혹시나 그런 소식을 전달해 주실 때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걸 이지훈 강도사에게 전달해도 될까?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약한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배려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들을 조금씩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권한은 원래 누구 건가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판단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언제 생겼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훔쳐 먹은 후에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스스로가 악이 된 존재가 인간인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뭐 한두 개 정도 먹었겠죠. 만약에 대식가였으면 많이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한 5개 먹었겠죠. 그 이상 배불러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온전하게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완전하게 그 능력을 소유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탈취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즉시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선악과 사건을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먹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판단하였고 정죄의 화살을 이 여자가 잘못했고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판단과 정죄의 죄를 바로 저질러 버립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늘 판단합니다. 늘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무엇이 악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정죄의 심판은 사실은 악이 없는 세상에 악을 가져온 아담 자신에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 스스로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이 없는 세상에 악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어떤 죄를 심각하게 지금 지목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정죄하는 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온전히 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설사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또한 그 판단하고 있는 사람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는 순간 자기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재판을 합니다. 법전이 있습니다.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해석하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냐 없냐를 법이라는 시스템에서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내리는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아닌 상황과 사람에 흔들릴 수 있어요. 많은 그런 미디어나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판사, 검사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막 법을 조작하고 그런 사건들을 조작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와이프가 그것이 알고 싶다 광팬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보는데 주로 살인사건이나 혹은 그런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억울한 사건들 그런 것들을 좀 주로 보는데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돈으로 사람을 사고
상황을 바꾸고 사건을 조작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을 내리는 사람 또한 그런 상황과 사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재판에서 라면 하나 꼴랑 훔쳤는데 징역 10년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몇십억, 몇백억을 횡령한 사람에게 집행유예, 기소유예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남자, 여자를 다 죽여야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남자 면제, 여자만 데리고 여자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 보이진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들은 좀 다른데, 경건한데 라는, 조금 재수없지만 거룩해 보이는데 라는 인정은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어떤 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먼저는요, 율법주의자들은, 오늘 바리새인들은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사건에서는요. 적어도 오늘 사건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주 치밀하게 기획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대낮에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유부남, 유부녀 혹은 유부남과 어떤 처녀의 그런 불륜관계라는 간음이었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낮에 시티나 혹은 박스일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활보하고 다닐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보통은 몰래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이 간음 현장을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죄인을 탐색을 했을 것이고, 이 여인이 후보가 되어서 간음을 하는 현장이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간음 현장을 덮쳐서 남자는 내버려두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데리고 왔습니다. 밤에 혹은 새벽에 그 현장을 급습을 했다면 이른 아침이 되기까지 그 여자를 감금 혹은 그 여자가 지은 간음이라는 죄를 일시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현장을 적발하면 즉시 돌로 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몇 시간의 시간 동안 이들은 간음의 죄를 묵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그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중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한 사람이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과 여인의 모든 삶을 그냥 희생시키는 최악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목적을 이 여자가 어떠한 그런 모욕을 당하거나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정말 마음이 썩어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혹은 이 여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죄가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만연해 있는가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런 간음 현장을 적발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눈에 가시였던 예수를 처벌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처음 보니 예수께서 멀리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순과 위선과 정죄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무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이 심판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 줄 아시겠죠? 완전히 무죄한 사람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적어도 이 사건을, 이 현장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하지만 실상은 마음 가운데에 위선과 악이 가득한 죄인임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미시적인 목적도 없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거시적인 목적도 없이 단순히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고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죄인인 것도 예수님은 아셨고, 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죄에 대한 슬픔 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여인을 정치적으로 희생시키고 회중 앞에서 모욕을 주고 사회적으로 죽이고 있는 죄인임을 예수님 드러내시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미행하고 그 간음의 현장을 기다리고 간음하는 것을 눈으로 봄으로써 자신들 또한 눈으로 마음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임을, 또한 간음한 여인을 즉시 처벌하지 않고 그 죄를 잠깐 묵인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죄인임을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땅에 어떤 글씨를 씁니다. 10세기에 쓰여진 베네티안이라는 카피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발한 자들의 죄가 무엇인지 땅에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정확한 기록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보고 부끄러움과 개역개정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모두 다 돌아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사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 우리도 음란하고 우리도 포악하고 이기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더 이상 여인은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비판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이 우리를 율법과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오히려 완전히 무죄하시고 의로우셔서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 대신에 비판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정죄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죄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사로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은 상태에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와 같이 용서받은 사람들, 그리고 용서받을 예정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악하게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화가 납니다.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손가락질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인 사울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직접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온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뜻대로 일하십시오.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여라는 그 안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전 분들이 주여, 주여 하시는지 37이 되어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상황들, 불편한 사람들, 옳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냥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겨드리는 것, 그 보복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위선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많고 제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렇게 열을 올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제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나니 시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에 분노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분노함으로 시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편 2절 3절에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계적으로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라는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분노하되 죄짓기까지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와 우리의 억울함과 이런 원수를 바라봤을 때 혹은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쌓이는 우리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원수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걸 쌓아두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내가 선해지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털어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놀리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복수하는 대신 저는 나는 누군가에게 비판하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의 자세가 비판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정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스스로의 인식은 너무나도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율법주의자야? 아니야. 나는 복음주의자야. 나는 복음으로 살아.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비판과 정죄를 털어버려야지. 나에게 들보가 있는데 혹시 남에게 있는 티를 비판하는 자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장사를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위협에 빠뜨리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짓을 모색할지라도 제 설교를 그리고 제 말과 제 인간관계와 저의 모든 그런 가르침을 부정적인 것, 그들을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된 소식으로 그리스도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제 본분이라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으로 죽은 믿음이 마무리됩니다. 죽은 믿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죽은 믿음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그리고 성도에 그리고 나의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의 시선을 계속 그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의 노력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큰 복음과 자유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정죄와 뒷담화와 분열과 따돌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세요. 어떠한 죄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판단도 예수님께, 용서도 예수님께, 심판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소년원 사역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사역도 잠깐 했었고요. 멜번에 와서는 홈리스 사역도 잠깐 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어서 소년원에 있던 학생들이 출소를 하고 그리고 홈리스들이 다시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출석하려고 교회를 나가면 그 사람들의 과거를 알고 그 사람들은 밀어냅니다. 소년원에 있는 그런 소년 범죄자들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이 돌아올까 말까입니다. 그 1명이 돌아와서 자기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이 교회에서 그 학부모님들이 걔도 청소년이고 청소년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그 소년원 출신 학생과 놀지 못하게, 어울리지 못하게, 그래서 중고등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학부모들이 저 아이 교회 다니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러한 연락을 받을 때 무너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가늠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혹은 교회에서 어떤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환영하고 또한 교제하고 또 사랑해주는, 사랑을 노력해보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훈련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넘쳐야 그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용서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삶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